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자적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 지상으로 보면 역대급의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아침에 일본을 지나는 그 태풍의 위력을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자리하고 있고 또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대단히 약한 존재 같아요. 아직 오지도 않는 그런 위험이나 위기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한 존재, 한 공동체가 우리는 강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강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강한 우리가 강한 교회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을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바울은 강한 자였을까? 당시의 교회는 강한 공동체였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강한 존재들이었을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바울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대번히 알 수 있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는 바울은 절대 강한 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세속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가장 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듣보잡에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변방의 종교일 뿐이지 이 기독교가 강한 존재라고 그들은 인식하지 않는 그 시대에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21세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일 강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이 제일 강한 존재였는데 그에 비해서 바울과 당시의 교회는 가장 약한 존재였는데 오히려 바울은 우리는 강하고 우리가 오히려 저들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그 강함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강함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강함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 강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강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그 상황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가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강함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약한데 오히려 나는 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닮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 당신이 유대에서 당하셨던 그 3년 말미에 있었던 일들은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였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그 침을 맞는 그런 존재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강한 존재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 예수 일당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 고문하고 때리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죽어가는 스데반 바라보던 사울은 그가 환한 얼굴로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손뜻했을 겁니다. 영화에도 잠깐 나오죠. 손뜻하죠.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강할까?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바울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있기에 그들은 강한 존재라고 이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성령은 늘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합니다. 왜?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겠다. 위로자.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강한 모습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설교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 강하십니까? 네, 강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꿀을 드셨는지 나는 강합니다. 그 집사님이 뒤늦게 강하십니다. 강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강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님 저 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합니다. 이렇게 선뜻 얘기하지 못해요. 작은 시련 앞에서 저도 쉽게 무너지고요. 여러분도 작은 고통 앞에서 여러분도 쉽게 주저앉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가요. 세상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나보다 더 강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무조건 세상은 나쁘고 세상은 부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 있고 죄가 가득하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답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존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스스로 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고 너희는 너무나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자적인 소명을 주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소명. 자, 예언자적인 소명이 뭐냐? 예언자는 미래를 맞추는 주술적인 어떤 전쟁이나 이런 차원의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소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외쳐라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소명을 가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고 악을 신봉하고 그런 세력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세력들과 맞서서 우리의 예언자적인 이 소명을 온전히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불의에 눈 감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 불의에 교회가 눈 감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예언자적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외침, 불의와 항거하고 불의에 맞서는 예언자적 소명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적 소명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만을 위한 기쁨이 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기쁨의 존재가 되라. 이런 얘기야.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기쁨의 존재가 되라. 교회나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끼리만 기쁨을 누리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저 외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른다.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막 기쁨을 누리고 자기들끼리만 축제하고 그러고 실제 교회 밖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대해서는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지들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나만을 위한 기쁨이 되지 말고 이웃을 위한 기쁨이 되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펴서 그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것만 궁리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교회가 보듬어주고 싸매주는 존재가 될 때 예언자적인 소명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냐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라. 위로의 존재.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은혜 안에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뻔한 소리 하고 뻔한 소리 하시네. 그 얘기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뻔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뻔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뻔한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더 이상 뻔한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속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고 너무나 고단한데 내가 누굴 위로하고 자식을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로를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죄와 친구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이미 우리는 위로를 받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비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지만 그 에너지를 이웃을 향해서 위로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돈으로 위로를 해요. 물질로 위로를 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돈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친구도 살 수 있고 돈으로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을 마치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 모으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돈을 모으자. 그렇게 돈을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들이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언자적 소명의 위로는 어떤 제왕적 권리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한 스승의 훈계를 통한 교훈을 통한 위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 어떤 위로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어머니일지라도 아픈 자녀에게 이 어머니가 정성껏 그 아픔을 돌봐주는 그 손길.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강하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그 모든 사랑의 몸짓,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제왕적 권위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물질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위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해서 나눠야 되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명령하셨어요. 4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이 선지자 소명,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적 소명을 바울은 깨닫고 이제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웃을 위로하라. 내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위로는 그렇다고 값싼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웃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돈 몇 푼이나 던져주는 값싼 동정의 의미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위로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은 위로가 되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값싼 동정을 하셨나요? 그런 모습으로 하셨나요?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스플랑크주마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불쌍히 여기다. 오병이어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다. 그때 그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냥 값싼 동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 바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또 위로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소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소명이 있다면 이런 위로, 에너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프냐? 나도 이거 어서 못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뭐 드라마 대사 같기도 하죠. 드라마 대사예요. 옛날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이서진, 그 잘생긴 이서진이가 그 하시원인가 누구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것처럼 공감을 잘 표현한 단어가 없죠. 그죠? 아프십니까? 당신의 아픔을 보니까 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위로합니다. 힘드세요, 요새? 요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아이, 주님께 기도하세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힘드세요? 들어야죠. 그의 아픔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공감할 거 아닙니까? 듣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먼저 그를 위로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그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내가 위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다른 사람의 고민이나 걱정을 막 들어주다가 위로한답시고 막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 지점에서 우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게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위로의 상호작용, 이것이 우리가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사람을 대할 때 기적처럼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매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참 능력이 없어요. 재주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언변도 뛰어나지도 않고 설교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대형교회를 할 만한 큰 자질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요즘 발견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잘 들어줘요. 이거 큰 장점이라고 저는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의 고민에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조금 돼 있는 목사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사역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은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제가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가 막힌 설교로 여러분들의 귀를 굉장히 호강시켜 드리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들으시고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에게 진정한 위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에게 내 말만 먼저 하지 마시고 내 말만 먼저 하지 말고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는 여러분들의 위로할 수 있는 예언자적 수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예언자적 수명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약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위로받을 존재라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남에게 위로를 줄 존재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을 만큼 우리는 예언자적 수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언자적 수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강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예언자의 소명을 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